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두 팔을 높이 드시고, 높이 드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이쪽 왼쪽에 가운데로 오시고, 오른쪽으로. 여기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깍지 끼셔서 쭉 한번 누리시고, 예. 좌우로 한 번씩 하시고, 어구구구, 네, 내리시고,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네. 왜 했을까요? 네,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네, 저는 밥까지 말아 먹어가지고 든든하게 먹어서 배는 든든한데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자,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코끼리 밥통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코끼리표 밥통인가요? 뭐 한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건데 뭐 외국에 갔다 오면 특별히 뭐 일본 제품인가 봐요. 갔다 오시면 꼭 사와야 되는 필수 품목이었다고 하죠. 코끼리표 밥솥인지 밥통인지. 이 밥통을 일본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이 밥통을 파는 외판원이 있었습니다. 외판원이 있었는데 이 외판원은 이 밥통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밥솥을 사는 사람들은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외판원, 이런 마음을 가진 외판원이었다고 합니다. 밥통을 많이 팔면서 많이 팔고 내가 판매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를 팔아도 그 사람이 정말 이 밥통을 산 사람이 나에게 밥통을 산 사람이 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뭐 기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얘기해주고 뭐 그리고 여러 번 사용 설명서를 물어보면 뭐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외판원은 밥통을 몇 대 팔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밥통을 산 사람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목표였습니다. 단 하나를 팔아도 100통이 아닌 100대가 아닌 단 하나를 팔아도 한 대를 팔아도 나는 이 밥통을 산 사람이 만족을 하면 나는 그걸로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외판원이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밥솥을 판 사람 판매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 목표 없이 성공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걸 목표 추구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추구하다 보니 성공에 이르는 거죠. 예를 들면 화가는 그림을 많이 그리기보다 정말 나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한 작품 그리는 것이 더 소중하고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도 여러 곡을 작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노래를 하나 작곡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 중에서는 이 심리적인 만족 경향 한 70%, 서양 사람들 중에서는 목표를 추구해서 성공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걸 나아가는 이런 형태의 성공하는 사람이 한 70%.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삶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다 이런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어떤 성향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분, 행선지가 중요하신 분, 약간 목표 추구형인 거죠. 근데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좀 즐겁게 지내고 싶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신 분은 심리적인 만족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이 심리적 만족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만족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하고 꼭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늘 사랑하며 살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늘 용서하면서 살겠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런 태도, 이게 심리적 만족형이죠. 예.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온유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겠다. 화평하게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사랑하며 살겠다. 예. 이런 태도.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든, 단 한 명을 사랑하든 100명을 사랑하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만족이 된다면, 예, 이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 저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이 심리적인 만족의 태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내가 한 이 모든 것, 내가 겪은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안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안에 감사가 있게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우겨쌈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우겨쌈을 원어로 조금 더 직설적으로 보면 포도주 즙을 짜기 위해 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치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눌리고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겪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이 모든 것이 또 뭐냐면 9절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모든 것을 겪었는데 그게 뭐냐? 우겨싸임인 것이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고, 또 뭐냐? 박해를 받는 것이고, 또 뭐냐?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이다. 거꾸로 뜨림은 이것도 원어로 보면 습격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된 상태, 어려움을 겪는 상태.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겪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겪었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대요. 예수의 죽음은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고통이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너희들을 위해 목양하면서 힘쓰다가 내가 우겨쌈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거꾸로 뜨림도 당하고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고난을 내가 다 짊어졌다. 이 모든 것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겪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너희들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을 영접하는 너희들 안에 복음이 영접하고 감사가 가득하면 너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게 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겪어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을 내가 겪어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나도 감사하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고백한 것 중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있나요? 우겨 싸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박해도 좋은 게 아니죠. 거꾸로 땜을 당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죠. 예수의 죽음이 몸에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을 겪었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러면 나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감사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대하겠다, 행동하겠다. 안 좋은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겠다, 좋은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치 어려움이 겪어와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했으면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태도인 거죠. 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감사의 태도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제가 오전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등록금을 대주시고 우리 집안의 가정형편의 가난함을 물리쳐 주셔야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여전히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살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고 신념이고 의지고 용기를 갖고 행해야 하는 실천입니다. 감사는 태도다, 삶의 태도다, 삶의 신념이고 의지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인 모두가 존경하는 마사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전설적인 경영 기업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창업주죠. 이 사람을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경영의 신. 그만큼 경영을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평생 감사하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그가 어렸을 때 자기의 체격은 너무나 왜소해서 체력도 좋지 않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몸도 왜소하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표현으로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경험을 얻었기에 가난이 감사했다. 허약한 몸, 어렸을 때부터 약해서 항상 운동을 해야 했고 덕분에 늙어서도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짧은 가방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누구에게나 질문하고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학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았던 것도 감사하다.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허약한 것도 감사하고 짧은 배움도 한 번도 고난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불평해 본 적이 없다. 다 감사하다 라고 경영의 신이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며 그것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죠.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은 뭘까요?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어 사전.
중국 사람 하나씩 다 사니까. 예. 기네스북 2000 좀 옛날 거긴 하지만 그게 2위고 3위가 뭐냐? 해리포터라고 합니다. 해리포터 들어보셨죠? 예. 영화도 있잖아요. 해리포터. 영국의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 소설가가 쓴 책이죠. 이 해리포터는 24시간 만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기네스북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앤 롤링이 딸 하나를 낳은 후에 2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가난에 찌든 싱글맘 생활을 그녀가 하던 중에 딸을 키우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없어서 마을 카페에서 우울증과 싸우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녀의 작품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의 해리포터가 있기에 엄청난 부를 그녀에게 안겨주었죠. 그녀가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고 영국의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략하고 하지만 저는 이런 저의 삶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삶은 뭐죠? 결혼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어렵게 책을 쓰는 이런 환경, 이 모든 것을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줬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 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죠. 가장 밑바닥이 제가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 실패를 감사합니다. 실패를 감사합니다라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겨싸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몸에 지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어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감사하다. 그런 일을 겪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감사하며 기도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살면 은혜를 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것에 감사해서 나는 또 감사했더니 더 큰 은혜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함을 통해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얘기 한번 드린 적 있나요? 어렸을 적에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 동두천에서 저는 서울의 상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해서 가는 그렇게 내려서 또 지하철이 내려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는 그런 통학길을 다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30분, 의정부에서 노원역까지 창동역이구나. 창동역까지 한 20분, 걸어서 한 10분, 15분, 빨리 뛰면 10분. 늘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부모님이 깨워주셨죠. 그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딱 먹고 6시 반에 버스를 타면 지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6시 반에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가 조금 빨리 온 것 같아요.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신호등이 안 바뀌었습니다. 건너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안 건넜습니다. 저 안 건넜습니다. 네. 하나님 빨리 신호등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를 놓쳤습니다. 예. 신호등도 안 바뀌고 기다리는데 다음 차가 한 5분 안에 왔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대견했어요.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학생이라고 내가 무단횡단 안 했네. 지각해서 몇 대 맞고 말자. 이제 그러고 지각도 잘못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5분 뒤에 버스가 왔는데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버스가 앞차를 추월하더라고요. 앞에 버스를. 앞에 버스가 이렇게 그때는 안내양, 초등학교 때는 안내양이 있었는데 안내양은 없었는데 손님을 다 태우고 가서 뒤에 차가 가도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전고대에 안 쓰고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억이. 글쎄요, 30분 전만 해도 나한테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좀 일찍 와서 버스를 놓치게 된 것이 또 한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야 하니까 학교 가면 창피도 당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겠다고 기특하게도 무단히 횡단하지 않았더니 또 하나님께서 지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어디 저만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버스를 늦게 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살펴주셨던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또 어떻게 하나님에게 선하게 나타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으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따스한 햇살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겨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쌀밥을 주셔도 감사하고 국수를 주셔도 감사하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을 내가 감사의 태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